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5월 26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두띠야 사다수땅 매력경 2 사와티 니다낭 루파사항 휘카웨 아사다 파리예사낭 아차링 요 루파사 아사도 따다짜 가망 야와따 루파사 아사도 빠냐야 메소 수디토 루파사항 휘카웨 아디나와 파리예사낭 아차링 요 루파사 아디나오 따다짜 가망 야와따 루파사 아디나오 빠냐야 메소 수디토 루파사항 휘카웨 니사라나 파리예사낭 아짜링 양 루파사 니사라낭 따다짜 가망 야와따 루파사 니사라낭 빠냐야 메 땅수 디탕.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나는 색의 매력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색의 매력을 알았고 색을 매력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색의 위험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색의 위험을 알았고 색을 위험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색의 해방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색의 해방을 알았고 색을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외다나 야항 빗가웨 아사다 파리예사낭 아짜링 요 외다나야 아사도 따다짜 가망 야와따 외다나야 아사도 빠냐야 메소 수디토 외다나야 항빗가웨 아디나와 파리예사낭 아짜링 요 외다나야 아디나오 따다짜 가망 야와따 외다나야 아디나오 빠냐야 메소 수디토 외다나야 항빗가웨 니사라나 파리예사낭 아짜링 양 외다나야 니사라낭 따다짜 가망 야와따 외다나야 니사라낭 빠냐야 메 땅수 디탕. 비구들이여, 나는 수의 매력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수의 매력을 알았고 수를 매력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수의 위험을 위해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수의 위험을 알았고 수를 위험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수의 해방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수의 해방을 알았고 수를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산야야 항비카웨 아사다 파리예사낭 아짜링 요 산야야 아사도 따다짜 가망 야와따 산야야 아사도 빠냐야 메소 수디토 산야야 항비카웨 아디나와 파리예사낭 아짜링 요 산야야 아디나오 따다짜 가망 야와따 산야야 아디나오 빠냐야 메소 수디토
산야야항 비카웨 니사라나 파리예사낭 아짜링 양산야야 니사라낭 따다짜 가망 야왔다 산야야 니사라낭 반야야 메땅수 디탕. 비구들이여, 나는 상의 매력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상의 매력을 알았고 상을 매력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상의 위험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상의 위험을 알았고 상을 위험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상의 해방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상의 해방을 알았고 상을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상카라나항 비카웨 아사다 파리예사낭 아짜링 요 상카라낭 아사도 따다짜 가망 야왔다 상카라낭 아사도 빠냐야 메소수디토 상카라나항 비카웨 아디나와 파리예사낭 아짜링 요 상카라낭 아디나오 따다짜 가망 야왔다 상카라낭 아디나오 빠냐야 메소수디토 상카라나항 비카웨 니사라나 파리예사낭 아짜링 양 상카라낭 니사라낭 따다짜 가망 야왔다 상카라낭 니사라낭 빠냐야 메땅수 디탕. 비구들이여, 나는 행들의 매력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행들의 매력을 알았고 행들을 매력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행들의 위험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행들의 위험을 알았고 행들을 위험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행들의 해방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행들의 해방을 알았고 행들을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윈야나사항 비카웨 아사다 파리예사낭 아짜링 요 윈야나사 아사도 따다짜 가망 야왔다 윈야나사 아사도 빠냐야 메소수디토 윈야나사항 비카웨 아디나와 파리예사낭 아짜링 요 윈야나사 아디나오 따다짜 가망 야왔다 윈야나사 아디나오 빠냐야 메소수디토 윈야나사항 비카웨 니사라나 파리예사낭 아짜링 양 윈야나사 니사라낭 따다짜 가망 야왔다 윈야나사 니사라낭 빠냐야 메땅수 디탕. 비구들이여, 나는 식의 매력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식의 매력을 알았고 식을 매력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식의 위험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식의 위험을 알았고 식을 위험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식의 해방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식의 해방을 알았고 식을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야와키 완자항 비카웨 이메상 반짠낭 우파다나칸다낭 이왕 아사단저 아사다또 아디나 완저 아디나 왓또 니사라난저 니사라나또 야타부땅 나빤야싱 니와 따와 항비카웨 사대와케 로케사 마라케사 브라흐마케사 사마나 브라흐마니야 빠자야 사대와 마누사야 아누따랑 삼마 삼보딩 아비삼부또 띠빠짠야싱 야또짝 화항 비카웨 이메상 반짠낭 우파다나 칸다낭 이왕 아사단저 아사다또 아디나 완저 아디나 왓또 니사라난저 니사라나또 야타부땅 아빤야싱 아타항 비카웨 사대와케 로케 사마라케 사브라흐마케
사사마나 브라흐마니야 빠자야 사대와 마누사야 아누따랑 삼마 삼보딩 아비삼부또 띠빠짠야싱 니아난쩌 빠나메 다사낭 우다바디 아쿠빠메 위무띠 아야만띠 마자띠 나띠 다니 뿌나파오띠. 비구들이여 이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와 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5월 26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매력경 2번 하나의 경을 독성했더니 6시 12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5월 26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음력으로 4월 7일입니다. 내일이 한국 불교의 전통에 의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팔일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남방 테라와다 불교, 초기 불교의 전통에 따라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지 않고 음력 4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이면서 동시에 깨달으신 날이고 동시에 돌아가신, 이제 몸을 내려놓고 몸으로 가지 않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이 반열반 돌아가신 날, 이 부처님 삶의 가장 극적인 세 가지 사건이 음력 4월 15일 하루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 물론 경에서 그 날짜를 그렇게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남방 테라와다 초기 불교의 전통에 따라서 부처님의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죠. 올해는 기왕이면 우리 법회 스케줄상 4월 초파일이 휴일이고 모든 국민들이 축하하는 그 날인데 비해 4월 보름은 그렇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일요일로 하루를 미뤄 가지고 6월 4일 날 부처님의 날을 기념하는 이제 법회를 하지요.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 법회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 법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법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7명의 법우님에게 그 수계식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수계를 하고 빨리어로 법명을 받으면서 내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제가 신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수계 행사를 겸해서 부처님의 날을 기념하는 그 행사가 6월 4일 날 있죠. 그래서 제가 내일은 한국 불교에 의한 부처님 오신 날이니 우리가 여러분들 편안히 절에 가시라고 아침 독송을 좀 쉬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절에 가지 않아도 오히려 한국 전통에 의해서 부처님 오신 날, 이날 아침에도 이렇게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시작하고, 제가 그 해설의 가운데에서 또 조금은 부처님 오신 의미도 좀 설명해 드리고, 요렇게 해서 1시간 공부를 하고 나서 절에 가면 훨씬 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절에 가서 더 환희롭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아침 독성을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 말씀 나온 김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요.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는 불교에 4번의 커다란 행사, 기념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내일 4월 초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 12월 8일이 되면 부처님 깨달으신 날, 성도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력 2월 8일이 되면 부처님 출가하신 날, 그래서 출가제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2월 15일 날이 부처님 돌아가신 날 해서 열반제일, 이렇게 부처님 태어나시고 출가하셔서 깨닫고 돌아가시는 이런 부처님 삶의 그 극적인 4번의 사건을 이제 기념해서 4번의 명절로 이렇게 이제 한국 불교에서 기념하고 있듯이 테라와다 남방불교 초기 불교의 전통에서는 부처님 태어나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이 3가지 사건이 음력 4월 15일 같은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죠. 외삭이란 말로도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 깨닫고 나서 약 2달이 걸려가지고 함께하는 5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가시죠. 그래서 4월 15일에서 2달이 지난 날, 즉 음력 6월 15일이 그 5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한 날, 전법륜경이 설해진 날이 되죠. 그래서 음력 6월 15일은 최초로 법이 설해졌다라고 해서 법의 날, 담마데이, 가르침의 날, 이래서 2번째로 기념하는 명절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불과 법에 이어서 승이 되겠죠. 상가의 날, 제자들의 날로는 부처님 살아생전에 이제 제자들이 다 모이는 어떤 사건 이래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음력 1월 15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불법 승의 날 세 번의 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나면, 좀 전에 이제 가르침의 날 해서 법이 설해진, 6월 15일, 음력 6월 15일이, 부처님 가르침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가르침의 날에 모이면, 그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안거를 시작해요. 한국 불교 전통으로는 뭐 동안거, 하안거 이래서 겨울에 3개월, 여름에 3개월 안거를 한다 이렇게 되지만 초기 불교의 전통에서는 뭐 인도의 기후죠. 그래서 인도 기후로서 그 좀 많이 움직이는 일에 대한 불편 이런 것 때문에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는 이 비가 많은 우기철에 3개월 안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안거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 3개월 안거가 음력 6월 16일 가르침의 날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어요. 출가자들이 이렇게 3개월간 모여서 그 안거를 한다. 뭐 대부분 출가자들은 각각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공부 수행을 하고 또 탁발을 다니고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공덕을 짓게 하고 이렇게 많은 제가자들의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3개월 우안거를 위해서 모여서 공부, 수행을 하다가 3개월의 안거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자기대로의 머무는 거처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1년 내내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탁발을 나가고 그런 가운데에 많은 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들에게 공덕을 짓게끔 기회를 주는 이제 요런 삶이 이어지니까 3개월 안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자기대로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3개월을 함께 모여가지고 잘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각각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안거 수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 무엇보다도 옷이 필요하다. 뭐 지난 1년 동안 옷을 입었으면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필요성. 그래가지고 그 안거를 마치고 흩어져 가는 이 비구니 출가자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행사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그 가사를 보시하는 이 행사를 이제 까티나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뭐 까티나의 날, 까티나 축제, 뭐 까티나 법회, 까티나 보시,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제가자가 1년 중에 출가자를 위해서 많은 보시, 우리가 이제 독송집 뒤에 나옵니다만은 제가자의 여법함경 이래서
뭐 출가자가 오직 한 길,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으려면 제가자가 출가자들의 필수품, 의식주와 약품을 공급해줘야 한다. 이것이 제가자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여법한 실천이다. 그 여법한 실천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난다. 부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제가자의 이런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의 공급이란 이런 실천이 확보되지 않으면 출가자가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죠. 그러면 출가자들이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이 외길로 매진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잘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를 위해서 제가자들이 필수품을 공급해주는 일은 불교가 유지되기 위한, 부처님의 정법이 이 세상에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자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렇게 안거를 마치고 제각각의 삶의 자리로 출발하는 출가자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일, 이 일을 부처님께서는 제가자가 1년 중에 지을 수 있는, 뭐 특히 이 제가자의 여법함, 이런 필수품을 공급하는 이 보시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공덕을 가져오는 기회가 이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안거를 마치고 나면 그로부터 한 달의 기간을 가지고, 뭐 한 달 이전에 그 안거하는 곳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까티나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에서 결정해서 우리 상가는 요번에 몇 월 며칠에 까티나 행사를 하겠다, 까티나 법회, 까티나 축제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자들이 출가자들에게 필수품을 보시하는 준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까티나의 날에 보시하는, 특히 가사를 공양하는 이것이 필수품의 공급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1년 동안에 지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공덕이 된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에 이어가지고 이 까티나의 날, 이 행사가 또한 초기 불교의 전통에서는 네 번째로 커다란 행사다, 기념일이다, 명절이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뭐 그렇게 그 초기 불교에는 이런 네 가지 기념일이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고요. 사실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법회를 엄청 많이 하지만 사실 이 법회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직접 법당에 와서 공부를 함께하는, 법회를 유지시켜주는 법우님들이 참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념일을 우리가 직접 기념하는 법회를 해나가기가 참 사람이 너무 작아서 어렵다
라는 것 때문에 뭐 그간 지난 몇 년간 사실은 대구에 있는 뭐 대구 스리랑카 선언의 그 행사에 제가 주로 참여를 해서 함께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적으면 적은 대로 뭐 몇 사람이 앉아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기념 법회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 날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수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념 행사에서 수계식을 함께 하는 그래서 현재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거의 전체 인원 7명의 법부님들이 수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아침 독성에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이 공부에, 동참하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이 공부 자리에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공부의 중심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는 분이라면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매일 아침 또는 화수목 일요일의 이 정기적인 법회 자리에 몸으로서 직접 올 수 없는 이런 분들께서는 1년에 이렇게 4번의 커다란 기념 법회가 있다. 기념 행사가 있다. 라고 할 때 내가 1년에 4번 이 특별한 법회에는 부산에 있는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 몸으로 가서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내 공부의 중심이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을 해피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법부님들에게 나도 그대들과 함께하는 공부의 일원이다라고 확인시켜줘야겠다. 또 내 자신도 이런 공부의 중심을 확고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1년에 4번 있는 이 기념일, 기념법회에 몸으로 가서 참여해야겠다. 여행도 가는데 1년에 4번 이런 특별한 기념법회에 부산 가서 법회에 함께하는 일을 내가 어려워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좀 일으켜서 우리가 때때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또 참 요번 6월 4일 날 참 스리랑카 스님 몇 분 또 한국 스님도 한두 분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스님도 여러분 모셔가지고 부처님의 날 행사를 하고 수계식을 하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수계받는 7명이 다요? 요런 상황으로 법회가 진행되게 하는 것보다는 7명의 법부님이 수계를 받는다 라고 할 때 그래도 법당 안에 10명 20명이든 참 기대치가 너무 작지만 그래도 법부님들이 함께 해서 수계받는 분들 축하도 좀 해주고 요렇게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일으켜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모임으로서 이 공부에 함께 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사실은 그 바쁜 세상에 1년에 4번이라는 건 사실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라면 1년에 4번도 맘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뭐 참석이 가능할 거고, 좀 뭐 거리가 멀다, 하는 일이 많다, 바쁘다 하시는 분은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와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대표적인 날이 아무래도 부처님의 날이죠. 부처님 태어나서 깨닫고 돌아가신 이 날, 뭐 4월 초파일에는 가까이 뭐 한국 불교의 전통에 따라 초파일 날 절에 가시더라도 일주일 후인 4월 15일, 금년에는 이제 뭐 하루 늦춰서 6월 4일 날 합니다마는 1년에 한 번 부처님의 날은 내 공부의 중심자리 해피법당에 참여해서 함께 해야겠다. 또는 조금 더 마음을 일으킨다면 뭐 까티나의 날, 그래서 1년 중에 내가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까티나의 날에 부산 해피법당 우리 공부의 중심 자리에 와서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뭐 현실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살면서 이 자리에서 안거하고 이 자리에서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그 까티나의 날 필수품을 상가에 공양하는 일을 통해서 1년 중 으뜸 가는 공덕을 쌓는 그 자리에 너 참여하겠다. 예, 그래서 저 여러분 뭐 이렇게 좀 그 말씀드려요. 1년에 4번이 좀 버거울 수 있다면 1년에 2번, 그래서 부처님의 날하고 까티나의 날, 이 두 날만큼은 열심히 기차를 타고 열심히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오셔서 법당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일으켜 주시면 그것이 이 공부가 오랜 세월 잘 유지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내일이 4월 초파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의 그 4번의 그 명절 소개를 좀 드렸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까지 같이 드렸고요. 네, 지연보부님 붓다데이 참석을 희망합니다 스님 하셨는데 환영하지요. 그러면 뭐 요 부분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7명의 보부님이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빨리어로 법명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기준이 뭐냐 하면, 뭐 지난 1년간 공부를 함께 해서 이제 이 공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법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참여를 하시는 분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지연보부님 같으면 사실은 우리 공부에 참여를 하신 지가 벌써 오래되었죠. 네, 지연보부님은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럼 요번 6월 4일, 붓다데이 기념 법회에 참석을 할 때, 나도, 수계를 함께 하고, 빨리어로 법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시면, 뭐, 저에게 뭐, 카톡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유튜브 이렇게 댓글을 뭐 오늘도 좋고요. 댓글로 수계를 같이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30분이나 부처님의 날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 주제 마치고요. 자, 오늘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주제를 말하는 두 번째 경, 두띠야 사다 수땅 매력경 2번을 독송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매력경을 통해서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를 했습니다. 뭐니 해도 불교는 사는 이야기요. 사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인 요소는 키워가고 내 삶에 위험이라고 말하는 괴로움을 만드는, 그래서 행복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 부작용으로의 위험, 그 괴로움, 이거는 줄여가고, 그래서 이 괴로움을 야기하는 그 조건들을 제어함으로써 부정적 요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요거를 해방이란다. 부처님께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17개의 경 가운데 12개의 경 70%가 이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로부터의 해방, 벗어남, 요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키우자,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자. 그래서 분모를 극소화, 제로화함으로써 행복을 완성하자. 이런 관점은 세상에 어떤 스승이라도 다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이 이 주제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중심에는 무엇가 있을까? 라고 할 때,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로서의 완전한 것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요소로서의 그 온전한 알미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해방할 것이냐라는 매력과 위험과 해방에 대한 구체적 결론을 부처님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그리고 부정적 요소에서의 벗어남, 여기에 대한 완전한 결과칠, 답을 주었다라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다라는 거를 보았죠. 자, 오늘 매력경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관점 위에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살피기 위해서 실천했다. 그래서 그 매력, 위험, 해방을 알았다. 그리고 매력과 위험과 해방에 견주어서 지혜로서 잘 보았다. 요 표현 뭐냐 하면요, 이렇게 오온의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완성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1번, 바로 이 깨달음, 이 공부의 주인 되시는 부처님.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제 제자인 우리들의 깨달음, 우리들의 삶의 향상이 뒤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력형 2번에서는
부처님은 어떠셨습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내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살피기 위해서 실천했다.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 그 수행의 과정이 한마디로 어떤 수행이었느냐? 물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의 체계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 말고 말하자면 이렇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 체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데? 라고 물을 때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살피기 위해서 실천했다. 이 오온에 의해서 그 오온을 연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 무엇일까? 라고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실천했다.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위험, 참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위험이 수반된다, 함께한다 라는 이런 부정적 요소의 완전한 결론을 그걸 살피기 위해서 부처님 이런 수행을 했다. 그리고 해방. 그렇다면 이렇게 오온의 무상과 고와 변하는 것이라는 이런 위험, 이 부정적 요소들을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위험이 없는 분모 제로분의 극대화된 분자로서 무한대의 행복을 실현할까? 열반을 실현할까? 요것이 그 해방의 개념이죠.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 이 수행의 과정이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을 하셨을까? 라고 할 때 바로 오온의 매력, 위험, 해방을 살피기 위한 실천의 과정이 그 수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부처되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건 뭔가요? 바로 그 목적하신 바 매력, 위험, 해방을 알았다. 실답게 알았다. 참으로 중생들의 삶에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로부터 그것들을 연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이런 매력이 있고, 그러한 매력의 이면에는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라는 이런 불완전성의 존재하는 것들의 불완전성이라는 문제 상황, 이런 부정적 요소인 위험이 있다. 모든 것에 공통된 부정적 측면, 요게 위험이고, 그런 매력과 위험 가운데 분모인 이 위험의 상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해서 욕탐이라는 것이, 행위를 싣고 인식에 전달하는 욕탐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런 위험을 야기하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존재의 불완전 위험이라는 것에 부합함으로써 위험을 극소화하는, 제로화하는 요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 욕탐을 제어하고 버리자라는 것으로
해방을 완성한. 네, 이런 것이 그 매력, 위험, 해방을 알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명확히 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알고 나서는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을 살피고 알고 그 다음에 그 오온을 해방에 견주어서 지혜로서 잘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주제 위에서 부처님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17개의 경 중에 12개의 경을 통해서 바로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는데, 그런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선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부처님의 경우에 적용되었느냐라는 거, 매력경 2번 부처님의 관점에서 오온의 매력, 위험, 해방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다. 매력, 위험, 해방을 알았다. 매력과 위험을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네, 요렇게 이제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말하는 것이 매력경 2번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게 되고, 그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됐다. 태어남의 끝이다. 라는 게 뭔가요? 태어난다라는 것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존재의 삶이 시작되는 요게 태어남이죠. 이 태어남의 끝이다라는 거,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몸으로 옮겨가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자에게 뒤따르는 결과이고, 몸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이제 요런 완성을 말해주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여기서 다음의 존재가 뭔가요? 바로 이 존재. 불완전한 조건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고, 이 불완전한 존재에게 생도사의 괴로움이 수반된다. 라는 이 다음의 존재가 없다. 더 이상 다음의 존재가 없으니까 존재를 조건으로 몸이 무너지면 태어나야 하는 이런 윤회하는 현상이 없다. 이것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불사의 실현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는 이 문장은 경에서 깨달음을 지시하기 위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죠. 그래서 바로 그런 지화견이 생긴 거, 해탈지견. 네,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는 거. 예, 오늘은 이제 매력경 2번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우에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되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았고요. 이제 내일 독송할 경은 매력경 3번인데, 2번에서 부처님의 관점에서 설해졌다면 3번에서는 중생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서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중심된 교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내일 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보고 가야 하는 한 가지 경이 있어요. 네, 매력, 위험, 해방을 중심 주제로 설해진 대표적인 경이 맞지마니까야 13번 마하두카칸다 숲당 괴로운 무더기 큰 경이거든요. 네, 뭐 수요일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벌써 한 2년쯤 전에 공부한 2년도 넘었네요. 보니까 2021년 1월 28일 이렇게 올려졌는데 이 괴로운 무더기 큰 경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주제를 중심에 두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자, 보면 우리 숫다.kr 홈페이지에 괴로운 무더기 큰 경 요약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설명하기에는 길고요. 오늘은 정말 제가 설명 빼놓고 요약된 것을 쭉 읽어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에 제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요 괴로운 무더기 큰 경도 읽어보시고, 제가 설법한 동영상도 보셔서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 하면 오늘 독송한 매력경 2번에서 색의 오온에 대해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살피기 위해서 실천했고 알았고 매력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그러니까 매력, 위험,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라고 하는 요 설명의 구체적 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정말로 제가 좀 서둘러서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3번 괴로운 무더기 큰 경 요약 1. 외도 유행승들의 질문. 도반들이여 사문고따마는 소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합니다. 우리도 소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합니다. 도반들이여 사문고따마는 물질들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합니다. 우리도 물질들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합니다. 사문고따마는 경험들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합니다. 우리도 경험들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합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즉 법을 설함과 가르침의 근본에 있어 사문고따마와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외도 유행승들의 말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비구들이 세존의 곁에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봐야겠다라면서 돌아와 부처님께 보고함. 이 부처님의 답변, 매력, 아싸다, 위험, 아디나와 해방, 니사라나를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것.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소유의 삶의 매력이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해방입니까? 무엇이 물질들의 매력이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해방입니까? 무엇이 경험들의 매력이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해방입니까? 라고. 그것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외도 유행승들은 설명할 수 없고 더 곤란하여 당황할 것이다. 열애거나 열애의 제자거나 여기에서 들은 자만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을 할 수 있음. 3. 소유의 삶, 까마. 1. 무엇이 소유의 삶의 매력인가?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 수카와 만족, 소마나사. 이것이 소유의 삶의 매력이다.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반짝 까마구나.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로 인식되는 성들, 비로 인식되는 향들, 설로 인식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신으로 인식되는 족들. 2. 무엇이 소유의 삶의 위험인가? 소유의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의 사유가 인연이고 소유의 사유가 이유이고 오직 소유의 삶의 원인인 괴로움 무더기.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 1. 생계의 유지에 수반되는 괴로움. 2. 노력하고 애쓰고 정진해도 재물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3. 얻은 재물의 보호를 위해 겪는 괴로움과 고뇌. 4. 소유의 삶을 원인으로 생기는 싸움과 다양한 시도에서 생기는 괴로움. 5. 이런 시도 때문에 붙잡혀 여러 가지 체벌을 당하는 괴로움. 다음 생에 속하는 소유의 삶의 위험. 6. 소유의 삶을 원인으로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남. 3. 무엇이 소유의 삶의 해방인가? 소유의 삶에 대한 욕탐, 찬다라가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 이렇게 소유의 삶의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가 자신이 소유의 사유에 대해 완전히 알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실천을 진실되게 부추겨 소유의 사유를 완전히 알게 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음. 이렇게 소유의 삶의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자가 자신이 소유의 사유에 대해 완전히 알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실천을 진실되게 부추겨 소유의 사유를 완전히 알게 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음. 4. 물질, 색, 루파, 몸. 1. 무엇이 물질들의 매력인가? 젊은 시절에 깨끗하고 빛나는 용모를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2. 무엇이 물질들의 위험인가? 늙고 병들고 죽어서 이전의 깨끗하고 빛나던 용모가 사라지는 것. 3. 무엇이 물질들의 해방인가? 물질들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 이렇게 물질의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가 자신이 물질에 대해 완전히 알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실천을 진실되게 부추겨 물질을 완전히 알게 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음. 이렇게 물질의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자가 자신이 물질에 대해 완전히 알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실천을 진실되게 부추겨 물질을 완전히 알게 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음. 5. 경험, 수, 외다나. 무엇이 경험들의 매력인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 자신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음. 오직 거슬림 없는 느낌을 경험함. 최상의 거슬림 없음. 이것이 경험들의 매력이다. 고에서 저항의 상에서 진으로 거슬림으로 진애로 진행되는 것. 2. 무엇이 경험들의 위험인가? 경험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 3. 무엇이 경험들의 해방인가? 경험들에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 이렇게 경험의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가 자신이 물질에 대해 경험에 대해 완전히 알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실천을 진실되게 부추겨 경험을 완전히 알게 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음. 이렇게 경험의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자가 자신이 경험에 대해 완전히 알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실천을 진실되게 부추겨 경험을 완전히 알게 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음. 네, 요것이 맞지마니까야 13번 괴로움 무더기 큰 경에서 색,
색수상행식 오온이 아니고 삶의 관점에서 욕, 소유의 사유, 소유의 삶. 그리고 색. 근데 여기서 색은 물질, 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 경험, 느낌. 요 세 가지에 적용해가지고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게 되고 맨 앞에서 보면 이제 외도 유행승들이 우리도 소유의 삶과 물질과 경험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한다. 사문 곧담아도 그거를 선언한다. 사문 곧담아도 선언하고 우리도 선언하는데 이런 선언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비구들에게 질문을 할 때, 문제 제기를 할 때 비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는 부처님께 여쭤봐야겠다라고 와서 부처님한테 와서 보고를 하죠. 그럴 때 부처님이 자, 외도 유행승들이 욕과 색과 수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한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선언하는 그 완전한 지혜가 실제로 완전한 것일까? 라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그들에게 가서 그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봐라. 어떤 방법으로 따지느냐? 하니 바로 그 욕과 색과 수에 대해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그래. 욕, 소유의 삶에 대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가? 색에 대한 수에 대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설명할 수 없고 곤란해하고 당황할 것이요. 왜냐 하면 이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고 하는 이 관점은 오직 열애거나 열애의 제자거나 여기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들은 자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차이가 있어? 우리도 말하는데 라고 누가 시비 걸듯이 따지면 바로 그래, 그대가 말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대는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잘 알고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가 가지는 경쟁력이죠. 그런데 이 경쟁력이 바로 오늘 독송한 매력형 2번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오온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살피기 위해서 실천한 과정이고 그래서 그 매력, 위험, 해방을 알았고 그 매력, 위험, 오온을 그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이런 과정으로 부처님은 깨달아 부처되었다.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외도 유행승들이 와가지고 당신도 말하고 나도 말하는데 뭔 차이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그저 껍데기로 이게 완전한 지혜요? 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있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되는 그 주제들의 매력, 위험, 해방의 관점으로 완전하게 알 수 있는가? 오직 부처님이거나 우리 같은 부처님의 제자들이거나 우리에게서 들은 누구거나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만 근거해서 이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완전한 알미 있다. 누가 뭐래 해도 그래? 그럼 당신은 그것을 연하는 매력과 위험과 해방에 대해서 압니까? 라고 말하면 누구도 답할 수 없다. 자,
사실은 정말로 그런 게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뭐 행복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에서 뭐 해피스님 오셔서 그 뭐 거기가 불교 모임은 아닌데요. 그래도 해피스님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가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제목이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는 주제였어요.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가 뭔가요? 행복이라는 것에는 그 이면에 위험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행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고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요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의 제2부에 5개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튼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주제 위에서 부처님은 깨달았다. 내일은 중생들에게 이 주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내일 제가 부처님의 날을 맞아 아니지 한국 불교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매력경 2번과 관련한 뭐 니까야 안에 가장 상세한 설명, 예, 괴로운 무더기 큰경 맞지마 13번을 함께 소개해 드렸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 당신은 그럼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그 주제를 말할 수 있어? 라고 되물으면 이런 경쟁력은 없다. 불교가 가지는 으뜸되는 경쟁력 그 근거다. 라는 부분까지 함께 설명드렸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